중에 하나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진이 나고 이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다시 이 재정을 지원을 해서 다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 도시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그 니오시세리아, 그러니까 새 황제 그런 니오시세리아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도시를 그 별명이었던 빌라델비아로 계속 불렀고요. 나중에 또 베스피치안 그 황제 때는 플라비아라는 다른 이름을 또 줬는데 역시 그 이름도 별로 사용되지 않고 계속해서 빌라델비아로 이제 불렸습니다. 헬라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지만 이제 이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진 이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빌라델비아는 이 화산 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아주 좋은 온천이 있었고요. 그 땅이 비옥해서 농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로마 제국에서 가장 좋은 품질로 여겨졌던 포도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생산하고 있었으니까 그 질 좋은 포도주를 이제 생산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도시는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그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활동적인 화산과 가까이에 있는 것이 이런 농업적으로 보면은 그 축복이기도 했지만은 또 자주 일어나는 지진의 저주도 함께 받았었습니다. 92년도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갑자기 이 제국의 모든 포도밭의 반을 이 곡식을 심어라, 곡물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그 군대 양식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이제 내렸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주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포도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반을 못 짓게 하니까 그래서 막 반발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를 표현할 때 이 교회 자체도 힘이 없고 작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아무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에 항상 잘 나오죠.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8절에 보면 힘이 적은 교회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7교회 중에서도 아마 그 규모는 가장 적은 숫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받은 어떤 칭찬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탄의 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우리 서머나 교회 때도 나왔는데 유대인 회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물이 직역하면 사탄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 빌라델비아에도 상당한 유대인 인구가 있었고요. 회당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서머나 교회를 언급할 때 논의했던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대인들이 회당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특권, 그 면제 조항을 자기들도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회당에서 막 몰아내고 핍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것이 그러니까 책망을 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공통적인 문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이면에는 이들이 겪고 있었던 여러 그 고난, 환난, 또 궁핍,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 힘이 없고 이런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회당 출입을 금지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열어놓으신 것은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그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등장하는 이제 표현이죠. 거기 제가 아웃라인에 인용을 해놨는데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출입을 금지시켜도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문을 여셨고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에 열린 문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아무도 닫을 힘이 없는 문을 열어두고 그들이 힘이 없고 약하지만 주님이 열어두신 문으로 그들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간 양은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원받은 양이지요. 유대인 회당의 문은 그들에게 닫혀 있지만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파워도 이 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닫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열린 문은 전도의 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자, 이 열린 문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목적으로 열어주시는 기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 문화를 전파하려고 세워졌던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린 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7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두시겠다, 이 교회를 사용해서 내가 선교를 하시겠다, 또 전도를 하겠다라고 한 교회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규모가 크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이 없고 작으며 자원도 부족한 교회를 향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나 전도는 뭐 교회 재정이 많고 교인의 숫자가 많고
어떤 뭐 큰 영향력이 있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원리는 사실 세상적인 어떤 그 강함의 원리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완전 반대거든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만 생각해봐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원리거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약함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약한 교회고 작은 교회고 힘이 없는 교회였지만 오히려 이런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강함을 자랑할 수는 없다. 자랑할 필요도 없다. 나는 절대 그런 걸 자랑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내 약함을 자랑하는. 근데 그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인간 능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해서 됩니까? 선교가 됩니까? 전도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강함의 원리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대회를 하고 선교를 한다 그러는데 뭐 대단한 물량을 거기다가 쏟아놓고 막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그 행사를 만들어서 막 떠들썩하게 해서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열매가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뭐 대단한 큰 이벤트나 행사나 이런 떠들썩한 일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런 곳에서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는 약함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열린 문을 놓아두시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교회가 신실한 교회였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첫째는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사랑에 기초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사랑과 순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기 싫죠.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순종보다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그 순종, 그것이 아름다운 순종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랑과 순종 간에는 이렇게 그 양방향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게 됨으로써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그러니까 사랑이 순종으로
왔다가 순종이 또 사랑으로 가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죠. 양면성으로 계속.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씀 안에 내 말 안에 머무르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억지로 막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 예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새로운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지킬 때, 순종할 때 그 사랑 안에 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그 12절에도 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견디는 힘, 압력 가운데서 견디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견디는 그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를 사용해서 순종할 때 다시 사랑이 우러나오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열어두셨고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선교를 맡기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상황은 분명히 어떤 어려운 상황, 핍박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것을 요구받았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이 빌라델피아 시에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많은 그 핍박을 받고 있었고 프레셔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동사가 반복적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가 아니면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5개의 편지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보아왔던 이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그 문제 중에 핵심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 문화와 동화되는 것을 이제 보았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혀를 사용해서 나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미워한다,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와 동화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행위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과 확연히 다른 교회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뭐 교회 규모가 크거나 뭐 재정이 많거나 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세상의 풍조를 이 시대의 풍조를 담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실함과 인내를 보내주신 주님께서 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쳐올 때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 편지에서도 이제 그 같은 관점인데요. 아주 중요한 관점,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 고난을 대하는 그 어떤 원리, 이것이 계속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험을 받을 때라고 말하잖아요.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와서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겠다. 그 안에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 사실 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한 것은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쁨,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는 것은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서 느끼는 그런 그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근데 그 고난은 사실 어떤 경우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그런 고난이 닥칠 때도 있어요. 근데 또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삶을 살게 되면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쪽 방향으로 가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해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내가 편하고 그냥 눈 감아 버리고 그냥 편하게 가면 요거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그 고난이 오는 것을 겪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내가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의 이 역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도시가 지난 2000년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또 이것은 이 일곱 교회에 관한 역사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이었는데요. 책망을 받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튀르키예가 이제 완전히 이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슬람인데, 그 사실 그 튀르키예는 그 오토만 제국을 이제 지나면서 20세기 초에 그 지금 이 튀르키예를 세운 그 사람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이슬람 국가를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뭐 정치와 종교를 좀 분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터키는 뭐 90% 이상 이슬람을 믿지만 자기들이 이슬람 국가라고 내세우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이런 종교적인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또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아시아 지방, 그 터키 지방이 굉장히 거의 뭐 100% 이슬람화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지금 그 도시 이름이
알라세허입니다. 알라세허인데 이 도시의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도시다, 그러니까 신의 도시다, The City of God이라는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도 그 이즈미어에도 그 교회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이 다른 도시들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나 뭐 이런 도시들에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완전히 그 어디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좀 힘든데 이 서머나 이 이즈미어하고 이 알라세허 여기에 가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곧 가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서 이미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는 이미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써두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이름,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이제 받게 됨으로써 짐승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14장 1절 보면 뭐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를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게 뭐 문자적으로 여기다가 이름을 막 문신을 해서 넣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유권. 그래서 오른손, 그러니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죠. 여기에 이제 그 표를 받고 여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다가 뭐 진짜 무슨 그 뭐 문신으로 뭐 그래서 또 그 태투해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여기다가 막 그래서 제가 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그 헬라어랑 그 히브리어로 이거 써달라고 막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문신하고 싶다고 그거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때 보면 또 잘못 적어갖고 그 막 지우러 다니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래서 뭐 여기다가 무슨 뭐 베리칩을 넣는다는 둥 별 옛날에는 뭐 바코드가 떴고 뭐 막 이게 사실 이게 다 이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마와 오른손은 그 소유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새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그 이름입니다. 여기서 주고 있는 이 약속은 당시 빌라델피아에서 새 신전을 지을 때 그 도시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의 이름을 신전 기둥에다가 새겨넣는 습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신전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요. 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아웃라인에 3번, 그러니까 8번에 8.3 거기 보면 그 요한계시록 21장 그 2절과 3절 그 이제 기록을 해놨죠. 거기 보면 우리 이거 한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는 맨날 천국에 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이 비주는 이 방향이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천국으로 날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르치신 기도, 주 기도문에서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자.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땅으로 내려올 때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이 결론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너무나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요.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얘기만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의 그 목적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좋은데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 중에서도 아주 아주 조그만 일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마지막에는 보게 되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새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새 피조물이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은 새 창조라는 말입니다. 새 창조.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창조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새 창조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 하면 궁극적인 부활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최종 목적,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세상 이 자체, 이 물질 세계를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망가진 세계고, 여기는 열등한 세계고, 원래 그 플라톤 철학에서 가르치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나타나는데, 영지주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나쁜 거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보통 형이상학 이렇게 얘기해요. 메타피직스 이런 거는 좋은 거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해하냐 하면 이 별로 쓸데없고 나쁜 이 육체는 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육체와 분리된 우리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플라톤 철학에서는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항상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7일까지 가는데 매일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그것을 보니까 보기에 뭐라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터프라 그래요. 터프. 그래서 두부가 아니고 터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좋았더라 몇 번 반복이 되죠? 이건 제가 숫자 물어보면 답은 7 항상 7번.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좋은 거.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창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죄와 사망이 들어옵니다. 이 창조, 좋은 창조에. 그래서 이 좋은 창조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불순종으로 이끌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막 파괴가 되고,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이러는 문제들도 전부 다 그 죄와 사망이라는 그 세력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은 이 하나님의 좋은 창조를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 철학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물질 세계와 이런 그 육체적인 거, 이런 걸 전부 다 근본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봤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좋은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물론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이 망가진 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되는 순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몸의 부활, 우리 새로운 몸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워하는, 우리가 정말 다다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완성된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을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렇게 줄여서 자꾸 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대신 자꾸 플라톤이 가르친 구원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딴 데로 빠지긴 했는데, 이 마지막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예루살렘의 그 기둥에다가 이게 기록을 해놓겠다. 이기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고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스케줄을 딱 맞췄죠. 그래서 11시인데요. 10분 쉬고 마지막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